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셨고 아셨는지 준비하셨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격려했다면은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앞으로 들어갈 이 약속의 땅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삶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세대죠.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약속의 땅을 채울 것인가. 모세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육성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3절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15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32절부터 43절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한번 살아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준행하라,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 길이다. 바로 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주신 말씀, 명령 가감하지 말라. 너희에게 내린 여호와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증거가 있다. 시청과 교대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3절 4절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지 않았느냐. 우리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발람 선지자가 와서 모압 왕 발락의 이제는 그 사주를 받아서 계속 이제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계속 막으셔서 나중에 축복의 말씀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발람의 어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부올의 주님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바로 거기에 완전히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온갖 문란한 짓을 하고 또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바로 거기서 죽임당하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가르쳐 지켰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타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듣고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송하지 않겠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야, 이들은 정말 지혜 있는 백성이구나,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야, 이렇게 복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칭송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7절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오신 신이 어디 있었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시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예, 그 주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에 딱 맞아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시작이다. 선교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냐? 너희 하나님이 야, 이런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네 눈으로 본 일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하면서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습니다. 시내산에 막 불길이 충천하고 흑암과 구름과 어둠이 막 덮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드러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음성만 나타났어요. 음성만 나타나서 결국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앞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이 십계명인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신 것은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영구히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들이 영원히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진짜 대단한데, 너희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너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선교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들이 말씀을 준행함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말고 새롭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주신 말씀, 이 규례, 법도, 명령 지켜 준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23년에 필요한 새로운 계시를 받아라, 이 이야기인가요? 이미 계시는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는 꿈과 환상으로 또는 선지자로 통해서 계시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실은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 또 영험하다는 어떤 선지자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성경은 틀렸다, 새로운 계시가 나타났다,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다. 우리 자식들, 자녀들
앞날 걱정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앞날 걱정하면서 미래를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의 어떤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은, 야, 그 놀라운 지혜, 그 놀라운 지식 어디서 그렇게 받게 되었냐,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길도,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개척해 주는 길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길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준행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을 힘써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준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 PBS 다 하셨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행하라,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 위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재판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재판관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순종해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 어디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뜻을 다 추구해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끊임없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스스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교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물론 말씀을 준행한다고 해서 우리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은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 2023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 꼼꼼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의 옷을 벗기고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히는 이런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받는 노력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다시 구약의 문화, 구약의 배경, 구약의 역사를 벗겨내고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를 입혀서 우리 시대에 맞는 사실은 말씀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결국 PBS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한번 소개한다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7가지 사실. 마이클 버드라는 분이 쓰신 성서에서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도 한번 보시면서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해라, 이런 PBS를 어떻게 해서 딱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준행하는 거죠.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나가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나한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사는 저 사람을 보면서 뭐지 저게?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은 자기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막 입에서 막 걸걸한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이 사실은 뭘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살 길, 공동체 살 길, 말씀에 준행함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준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준행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삶도 성공할 수 있고 선교적 삶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즉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야기를 지금 15절부터 3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만약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다면은, 즉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그렇게 만든다면은, 그리고 19절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이럴 성신이겠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인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서 그것에 경배한다면,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고, 그런데 자기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너희 때문에, 죄지었던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나는 이 땅에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터인데,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님 빗대어서 만들어내요.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라서 그것들 다 싸잡아 태울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도 다 태우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만약 그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만약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면 26절에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27절에서는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거기서 흩어진 곳, 바로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우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한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했지, 그래 너희들 한번 저기 흩어진 곳에서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섬기게 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노하시는 지금 심판과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자비가 풍성한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그러나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셔서 결국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우리 열왕기하 17장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줄곧 금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에 세웠던 우상은 끊임없이 섬겼던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달랐지만은 결국 그들이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비하신 하나님 덕분에 나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돌아오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다고요? 오직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길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 그래도 숱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몰렉의 우상, 다양한 우상들이 막 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거기에 마음을 혹하게 미혹되어서 그곳에서 좋은 의도로 만들든지 다른 의도로 만들든지 상관없이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들은 보여줬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사실은 우상 만들까 싶어서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자존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분은 시공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지 시공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형상으로 축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는 순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으로서 또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예배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어떤 신을 빗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이미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 유다 하나님께 예루살렘 못 가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우상죄,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는 속히 흩어지게 될 것이고 도리어 우상 숭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도 아세라상 만들고 바알상 만들고 집에 막 드라빔 만들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그런 사람도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기 시골 바닷가 마을에 살았거든요. 금오도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그곳에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거기에 막 당산도 있고 제당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막 그 정월달 설날 되면은 지신 밟기도 막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진 않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70년대 80년대 살아갈 때는 또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서 거기가 온전히 우리의 복을 줄 것처럼 그냥 공산주의나 또 어떤 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 신봉하던 옛날에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거는 다 한복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어. 그래서 그거 빠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사상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또 다른 이즘은 주의는 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종 우상은 뭐예요? 신종 우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종 우상은 뭡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이겠죠. 성공이라는 우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게 언제 우리를 발목을 딱 잡아요. 이 땅에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 높은 위에서 내가 사실 갑을병 중에서 을병보다는 갑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그래도 부리고 살아야지. 내가 밑에서 맨날 그러니까 열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제일 위에서 한번 내가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딱 우상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막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온전히 투자하면서 거기에 섬기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한꺼번에 안겨다 줄 수 있는 어떤 성공, 이게 오늘 우리의 신종 우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결국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상 숭배, 사실은 그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우상 숭배가 바로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 이 땅에서 내가 돈 벌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가 성실하게 감당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에 언제 빠져 있까요? 이 세상 자랑에 대한 욕심에 온전히 자기를 몰두하고 있거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욕심이 온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 눈에 보이는 바알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바알이 되어서 만몬이 신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우상은 오늘날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시력이. 그래서 제가 이 우상 숭배 벗어나려면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필요하다. 시력이 보완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저의 시력을 보완해 주는 안경이에요. 다초점 렌즈,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요. 옛날에는 설교안을 이거는 보이는데 앞에가 흐릿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면 이게 흐릿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안경을 끼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는 앞부분을 잘 보고 또 밑에 있는 성경은 또 이걸로 잘 보이니까 다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욕심을 볼 수 있는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겠다. 자, 진짜 이 땅의 우상을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이런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시력을 회복해야지. 그때 제가 막 이걸 적고 있었어요. 이런 시력을 회복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저는 하나밖에 못해요. 노래를 듣는 순간, 찬양을 듣는 순간 거기에 빠져서 설교 준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너무 좀 어색해서 내가 그때 찬양을 딱 틀어놓고 막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방해가 돼서 좀 줄였어요. 줄여서 막 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즈웰의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이 부분을 막 적고 있는데 그 가사가 막 들리는데, 히즈웰의 믿음의 눈 아세요? 제가 불러줄게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가사를 불러줄게요.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의 싸움은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믿음의 눈을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설교를 딱 멈추고 듣는데 맞아,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저 산처럼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산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눈이 없으니까, 이 렌즈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성공 앞에서 늘 좌절하고 또 숭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눈이고,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오늘 우상을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새로운 렌즈가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된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계속 눈을 쓰다 보니까 믿음의 이 시력이 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렌즈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눈이 진짜 거기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게 필요하죠. 옛날에 제가 저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수영하는데 제가 수영을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헤엄은 좀 칠 줄 알거든요. 헤엄과 수영은 아시죠? 수영은 정식으로 배운 게 수영이고 헤엄은 생존을 위한 것이 헤엄인데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헤엄을 좀 쳐요. 근데 잠수도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경을 딱 끼고 안에 들어가서 막 했는데 와, 제가 그때 뭐 그곳에 살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경을 딱 끼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끼고 들어갈 때는 막 뿌였는데 수경을 딱 끼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막 너무 아름다운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 고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해초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 모습들이 몇 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몇 초 만에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분간할 수 있는 눈, 보이지 않지만은 보게 만들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즘 내가 성공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욕망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요즘 탐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빨리 궤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가서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그때는 차가 너무 막히면은 이 버스 전용 차선에 막 타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없어요? 명절 때 가다 보면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모을 때 이렇게 유혹에 못 이겨서 가본 적 있어요. 너무 상쾌하거든요. 너무 팍 가니까. 스타렉스는 사실은 6인승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5명 태우고 가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때로는 삶의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가다 보면 이게 어때는 막 쌩쌩 가는 속도와 그래서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길이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너무 빡 짝짝 빠져나가고 사람들 다 막 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계속 그리고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면은 빨리 자기 궤도를 찾는 게 필요하죠. 조금 막힌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명, 성결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내가 궤도를 벗어나서 우상 숭배에 내가 지금 빠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기회에 딱 깨닫고 궤도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궤도를 수정하면은 자기 길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불편한 편의점을 2권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참 이런 편의점 있으면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 잘 접목하면 교회가 참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거기에
비교암, 염려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비교하면 암 걸리고 염려하면 독 생긴다 이런 말인데요. 예. 그 들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괜히 걸리지도 않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나는 나의 페이스를 가지고 쭉 걸어가면 되는 건데 자꾸만 먼저 간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막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속에서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야, 막 스스로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도 내려놓고 또 염려, 세상 염려 이런 부분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도 그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염려 생기면 바로 기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 내려놓고 독 생기는 거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43절에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1장부터 4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수사 의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32절,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상고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들은 적도 없겠지만 생존한 적도 없다. 오직 너희들밖에 없다 이거였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더러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비교 불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지금 다 경험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음성을 듣게 하셨고 큰 불을 보게 하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5장부터 이야기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하신 거로 후손이 너희들을 택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즉 39절, 하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은 줄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너와 후손이 복받는 길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아까 전반부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독보적인 은혜죠. 독보적인 은혜.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만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또 영원히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 없는가? 주은혜 교회, 진짜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맞으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얻었나요? 아니, 주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주님께만 언제 붙어있고
주님의 편에만 온전히 가입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여전히 복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갈수록 옛날에는 기억력이 참 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죠. 일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잘 썼으면 좋겠고, 일기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여러 가지들을 찍어 놓으면은 저는 잘 기억 못하는데 구글 포토가 기억나게 해줘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한 번씩 딱 나타나가지고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딱 나타나면 맞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번 다시 2년 전에 요즘은 다 여기 모이고 있으니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2년 전 사진인가 3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3명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 딱 구글 포토에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갑자기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맞아, 3명 놔두고 내가 설교한 적이 있었구나. 반주자, 사회자, 기도자, 그때 3명 있었어요. 3명 놔두고 여러분들은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죽었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미 스트리밍이 되어 있었고 소그룹이 다 편성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3명밖에 안 나오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온라인이 막 다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좀 전율이 딱 생기더라고요. 야, 맞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은혜들을 한 번씩 기록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각 부서마다 하는 거 우리 홈페이지 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잘 안 올리다가 최근 우리 사무관사님이 그때 행사를 하면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가 뭘 했는지, 중고등부 수련은 어땠는지, 청년부는 어땠는지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험했던 정말 성공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과정의 아름다운 이야기, 영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했지만은 참 귀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은 이 은혜가 굉장히 서로에게 풍성함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서 나중에 백서를 만들어내든지 포토북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지파 반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지금 실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43절 보시면은 광야 평원의 베셋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길랏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를 드러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가 진짜 많이 누리고 살 거예요. 근데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곳에서 결국은 남아있을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것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느끼게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우리 삶에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천국이 임하고 난 다음에 누릴 생각, 그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 맛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나중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는 친교의 교제 맛을 누리도록 좀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막 견디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는 이거는 절대 나는 안 돼 하면서 뭐 이걸 너무 좀 뭐 계속 절제만 하고 있다면은 되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을 좀 살아내자. 진짜 우리가 나가서 이게 복음이라고 막 전하려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맞더라 이야기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을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전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복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는 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죠. 너무 사실 맞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누리자.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믿는다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러분들 학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부터 진짜 내가 한번 다름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지막 때이라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은 사실은 갈보리산을 지나지 않고서는 변화산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갈보리산을 지나가기 전에 변화산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입니까?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만이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될 목표는 아니에요. 갈보리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전망하지 않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세디스트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맞아, 영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작은 영광을 우리가 또 맛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천국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알려주는 좋은 밑거름, 양식, 자양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숭배,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많이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내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